할렐루야.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횟수로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길고 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다윗은 궁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라마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돼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라마라는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죠.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이 오를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당사자이라는 점에서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조언을 묻기 위해서 다윗은 일부러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전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이 사울의 불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당한 일에 함께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보호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숨겨주면 사울 왕에게 반역죄로 몰려서 일가가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만큼은 사울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을 자신이 세운 이 나요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나요스라는 말은 거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자 훈련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들과 함께 지내도록 되는 겁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마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친 것, 도피한 것은 단지 사울 왕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피한 것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께 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다는 증거겠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은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어디로 숨으시겠습니까? 한날날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부터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 안전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피해 도피한 다윗을 품어주죠. 그러나 세상이 다 사무엘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진 현상 수배분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본 사람은 즉시 사울 왕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상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관리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누가 본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것이죠. 그 밀고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 전령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객들이죠. 아주 무술이 뛰어난 그런 자객들을 골라서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객들이 다윗 숨어있는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자객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지자 훈련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선지자 훈련학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자객들이, 이 선지자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도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이 자객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온 건데 그 목적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이 선지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들이 사울 왕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또다시 자객을 보내죠. 2번이나 더 보내요. 그러나 그 자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했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들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나선 거예요. 라마로 이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웃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웃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라마 나웃에 직접 온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예 사울은 라마 나웃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을 걸어가면서부터 막 예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또 라마 나웃에 도착한 후에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종일 왕복을 벗고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찬양과 기도 중에 무아지경에 들어갔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입신에 들어갔다는 것과 동일한 일이죠. 역시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울과 그의 전령들은 다윗을 잡으러 아마도 의기양양하게 라마 나웃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붙잡힌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치거나 죽이지 못하죠. 체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게 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를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기도만 해도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우편에 함께 계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폭풍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모든 악한 시도조차도 무산되게 하시고 무력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 참된 안전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